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1장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 장로들과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큰 근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모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말렉 민족이 3일 안에 이곳에 도착한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 근방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인데 저희는 싸움에 가지고 나갈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우리가 질 싸움입니다. 그냥 항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항복을 하다니요? 아말렉에게 항복하면 우리는 이집트에서처럼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말렉 민족의 칼에 모두 죽자는 말씀인가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좋은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하여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먼 광야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얼마 전에는 바위산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연설이 마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말에 항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장막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장막에 남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아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물매를 던집니다. 이제 하루 남았다! 정확도를 높여라! 교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일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빠르게 찌르는 거야! 자세를 똑바로 잡고! 여기저기 교관들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투릅니다. 여호수아,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아말렉의 칼에 죽는 것은 아닙니까? 군사훈련을 받던 젊은이들 사이에 탄식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모세와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옷가지를 모아 열심히 물매를 만들고 있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또한 칼도 없어 장막을 치는 나무 막대로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심히 지도하고 있지만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다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 같습니다. 장로들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어떤 방법으로 승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라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양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훌이 저를 도와 산으로 올라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의가 마치고 장로들이 모세의 장막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얼굴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보게, 이게 말이 되나? 손만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아이 그러게 말이여.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네. 내일이 걱정이네 그려.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나 가보세. 비록 우리가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나? 자,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줍시다. 모세의 장막에는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 그게 사실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 양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님과 훌이 저를 도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말렉보다 더 강한 이집트의 군대도 무찔러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홍해를 갈라 이집트의 군대를 물에 빠져 죽게 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전쟁에서 분명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모세는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보였고 저쪽 광야 너머로 아말렉의 진영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여전히 불기둥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 줄을 맞추어 행진합니다. 제일 앞에는 양각 나팔을 손에 든 제사장들이 걸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시간을 맞추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 뒤로 창을 든 병사들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칼을 든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물매를 든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한참을 행진하니 큰 평원이 나왔습니다. 평원 저편에는 이미 아말렉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한눈에 보아도 잘 갖춰진 진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그들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진 궁수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평원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서 대치하였습니다. 아말렉 군대에서 북소리가 울리자 아말렉 군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말렉 군대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인 줄도 모른 채 서로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기회를 틈타 아말렉 군대의 본진에 쳐들어갔습니다. 많은 아말렉 병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도록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는 힘겨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향해 뻗은 그의 두 팔이 덜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도 계속해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는 서산에 기울어 갑니다. 이미 전쟁터는 사람들의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사자는 아말렉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말렉 군대의 숫자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도 서서히 지쳤습니다. 모세와 아론, 훌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구름 기둥으로부터 아말렉 군대 쪽으로 불어왔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강한 바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은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드디어 아말렉 군대의 본진으로부터 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북소리를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스라엘 병사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말렉 군대가 도망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군대는 멀리 도망가는 아말렉 군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팔이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데 온 힘을 사용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젊은이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을 부축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전투를 기억하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비록 차린 음식은 많지 않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광야의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선 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2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큰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이런 모래바람은 며칠씩 계속되곤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들도 장막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 모래바람으로 인해 아무도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는 홀로 지팡이를 가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어느덧 모래바람도 지나가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모세의 얼굴과 등에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모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던 모세는 다시 발걸음을 산 정상으로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던 모세의 앞을 큰 구름이 가리웠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흡사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사이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나는 너를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이다.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여러 나라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기별을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의 기별을 듣고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기별을 전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을 말린 후 모세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하도록 하라.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옷을 깨끗이 하고 장막을 깨끗이 하라. 모든 부정한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모세를 따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 시내산을 감싸고 있는 짙은 검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모세, 우리는 산에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큰 우레소리와 나팔소리가 산에 진동하였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큰 진동과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안식일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 안식일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함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의 규례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법규도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를 주셨습니다. 율례는 10계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자세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를 백성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가르침을 듣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큰 돌을 가지고 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에는 준비된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제단과 그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책을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러 차례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함으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제물을 태웠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3장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아론, 도대체 모세는 언제쯤 시내산에서 내려옵니까? 혹시 우리를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닙니까?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게요. 모세가 올라갈 때 식량도 얼마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뽑아서 수색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호위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도 갔으니 안전하게 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모세의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산 짐승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사라진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백성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우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열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섞여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결단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모세가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듭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모세는 떠났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모세 없이 살아야 해요.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이방 사람들의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신을 만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신을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에휴,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무슨 소용이람? 그것은 모세가 있을 때에 있던 일이고 이제는 모세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란 말이야. 아론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모습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몇몇 젊은 사람들이 아론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한바탕 싸우고 온 듯해 보였습니다. 아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가 없으면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론은 그 상황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아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폭동이라도 일으키려 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론, 그래도 우상은 안 됩니다. 우상 숭배만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압니다, 알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아론과 훌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가 또 아론의 장막으로 찾아와 오랜 시간 동안 아론을 괴롭혔습니다. 아론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론은 그 기간 동안 백성에게 매일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중대한 발표를 한답니다. 모두 중앙광장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중앙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론은 힘없는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을 때 많은 사람이 집집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마도 아피스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피스가 맞아요. 우리 모두 아피스 신을 섬깁시다. 장인들은 백성이 모아온 금을 녹여 아피스 신을 만들었습니다. 장인들의 노력으로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송아지 형상의 아피스 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 아피스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일찍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방인들이 나서서 아피스 신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아피스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였다. 이제 그들도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다니요. 그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빌었습니다. 3일 후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온 것도 모른 채 날마다 아피스 신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판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은 깜짝 놀라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도 않은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송아지를 들어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금 송아지는 불 속에서 타서 녹아내렸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별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론, 당신은 어찌하여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방치하였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금을 모아왔길래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약 3,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졌더라도 회개한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론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형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며칠 후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증거로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했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기별을 선포하였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4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탄의 회방입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사탄은 분주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사탄은 먼저 이집트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기 때문이야. 자네도 생각해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들의 불평은 끊어지지를 않았네. 그렇게 불평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다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겠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거야. 이집트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정말 모세가 우리를 포기하고 도망갔는지도 모르겠군. 내일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아야겠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와 함께 나온 다른 이집트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열재앙이 이집트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이집트를 나왔네. 그렇지. 어쩌면 우리가 믿던 이집트의 여러 신이 거짓 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왜 이집트를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사는 신들과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말인데, 지금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번지고 번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아피스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피스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루시퍼, 당신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다니. 정말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하하하,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리석단 말이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모르고 말고. 맞습니다, 루시퍼. 당신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모두 잊고 살도록 많은 유혹을 제공했지요. 그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주었을 때 그들은 맛있게 먹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지켰던 안식일 계명을 잊어버리도록 그들을 바쁘게 만들었지요. 그러자 그들은 일만 하느라 안식일 계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다시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생각나게 하셨지. 어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동안 나의 수고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
나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았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리석다니까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두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와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10계명의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범죄하고 범죄하여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주에 사는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냥하며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러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사탄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순결을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온 우주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 시대에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여 그들이 하는 대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잊고 살아가도록 시험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손을 놓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빨리 백성에게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빨리 산을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라. 그들이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깨어버렸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라. 모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였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사탄은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차근차근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15장 하나님의 성소 건축입니다. 모세, 너는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성소를 만들어라. 이 성소는 내가 내 백성을 만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우아했고 아름다우면서도 간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모습을 열심히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한 모양과 치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성소의 모든 것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였습니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손 기술이 좋아서 무엇이든 뚝딱 잘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양들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매일 제사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성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거두어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예물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성소를 아름답게 만듭시다. 모세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물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억지로 드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만을 받으실 것입니다. 백성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흩어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요? 글쎄,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엄마는 집에 있는 노스로 된 거울을 드리면 좋을 것 같구나. 그것이 엄마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이야. 우리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 엄마,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걸요? 저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랑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자꾸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침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광야 생활이 오래되어서 성소를 짓기에 충분한 자재가 준비될지 걱정입니다. 아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남자의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좋은 세마포 옷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 이것도 괜찮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에서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인의 손에는 홍마노 보석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여인은 금목걸이와 은팔찌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예물을 들고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을 12줄로 세웠습니다. 각 줄에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앉아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광장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렬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이는 거의 맨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해가 졌어요. 이러다가는 밤을 새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 야곱. 우리가 너무 늦게 나왔나 봐. 내일 다시 오면 어떨까? 야곱과 엄마가 이야기를 나눌 때 저 멀리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늦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세요. 야곱은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 야곱. 엄마도 놀랐단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더구나. 엄마,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야. 우리 내일은 아침 일찍 가자꾸나.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광장에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곱,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니? 네, 저는 이 은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은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에요. 그래, 야곱.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고맙다. 그리고 야곱의 엄마는 노스로 된 거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야곱은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께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야곱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렬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늘의 천사들도 쉬지 않고 광장 주변을 지켰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모세,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예물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이 예물을 그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랬단 말이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세는 백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에 충분한 자원이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봉사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장막을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아론도 따라 나섰습니다. 모세,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백성이 이렇게나 많은 예물을 드릴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장막에 불이 꺼졌지만 광장에는 여전히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가 오홀리압과 함께 예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홀리압, 고생이 많아요. 내일은 예물을 위해 임시 천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물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모세.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임시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을 지킨 후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아요. 돌아가면서 잠깐이라도 쉬도록 하시오.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아침 일찍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성소 봉사를 위해 모인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임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톱질하는 소리와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만에 성전의 예물을 모아둘 임시 창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백성이 가지고 온 예물을 임시 창고에 모두 들여놓았습니다. 임시 창고는 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로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후 일주일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젊은 봉사자들을 모아서 성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소 기둥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성소를 덮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소에 놓여질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분향단, 촛대, 떡상, 번제단, 놋대야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법궤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 데에는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성소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성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소를 비추었습니다. 백성은 이 영광의 빛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론은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을 올려 놓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번제단 뿔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인도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